네, 지난 시간 그 9번째 설교,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 네, 내용적으로는 첫 번째 약속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걸 두 번 하셨나? 이제 그 안에 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거기에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어, 그 발생하는 건 한 번이에요. 두 번 발생하지 않아요. 한 번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한 번이죠. 우리 인생이 딱 한 번인 것처럼 한 번 발생하는데, 그게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에 의해 존재하게 된 건 다 어떻든 그게 나에게 감지될 때에는, 물론 그게 전부 다 감지되지는 않죠. 그죠? 나에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게 이제 감지가 되는 건데, 감지된다는 말은 아직 그게 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뭔가 나에게 일어나긴 했는데, 오케이. 그런 것일 경우에, 그러한 경우, 이제 그것은 스토리아로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테오리아. 즉, 하느님의 뜻이죠. 즉, 그 말은 뭐냐? 하느님의 계획 속에 일단 있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아. 쉽게 얘기하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감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죠. 그래서 드러난 것이, 즉 있는 것이, 발생한 것이 그 내용을 향해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드러난 것, 발생한 거에 스토리아에 우리가 일단 감지되니까 다가가게 되고, 다가가서는 점점점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게 기도이고, 이제 거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우리 힘으로 그걸 해나갈 수는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해변가에, 해안가 가까이서 항해할 수밖에 없는 작은 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걸 통해 우리가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배가 커갈수록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점점 더 깊은 바다로 가는 거죠. 큰 바다로.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더 풍랑이 일고 더 우리를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게 공공에 빠뜨릴 수 있지만 큰 파도에 더 높이 올려지고 그래서 더 깊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큰 바다의 파도는 얕은 바다의 파도하고 다르죠. 그럴수록 우린 사실은 더 많이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뜻에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파도가 우리를 하느님께로 들어올렸다. 또 내 자신에게 가장 깊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 배가 크면 클수록, 그 말씀의 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큰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배를 타고 하느님이라는 그 안전한 항구에 결국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멋진 비유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 내 능력으로 그걸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말씀의 배를 키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첫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주셨는데, 바치라고 하는 그걸 수행해 가면서 실제로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의 배를 키워가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는 아니에요. 주셨다가 다시 바치라고 하는 이걸 수행하면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기 것이 되게 가는 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나왔고, 이제 그 믿음이 결국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네. 그게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신비의 바다, 대양이고. 그렇게 해서 당장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가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탈출기에 나오는 홍해 바다의 그 파도. 그게 갈라져서 벽이 돼줘서 지켜주는 그런 것과 같은. 네, 대략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 첫 번째와 똑같은 건데 왜 이게 다시 주어졌는가? 우선은 아브라함이 그걸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주신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이삭을 받았죠. 축복으로.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걸 수행해가면서 그 약속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진정한 의미, 약속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난 시간 끝에 보았던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그 전에 12장에서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22장에 다시 한 번 더 하셔요. 그러니까 그 12장에서 하신 첫 번째 약속, 그리고 22장에 하신 똑같은 내용의 두 번째 약속, 그 사이의 10장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이제 22장에서 주님의 천사가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걸 하늘에서부터 불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땅에서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하늘에서 한 거예요. 땅에서 한 거는 스토리야죠.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리하면. 먼저 하느님은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축복을 주셔요. 축복이란 베네딕스형이죠. 그죠? 좋은 말이에요. 잘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잘 될 거다. 되게 돼 있다. 축복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가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라.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신부님 복 빌어주세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 될 거다라는 거를 저에게 이렇게 좀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이 말로 알아들으셔야지. 그거 아니고 요것만 주시면 부족처럼 될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즉 하느님은 먼저 당신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될 거라고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건 이제 수행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잖아요. 주시긴 했는데 내가 안 해버리면 무슨 수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하게 돼요. 그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얘기와 똑같은 거죠. 주셨다 뺏는 게 아니에요. 주신 걸 완성시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드리는 것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것이 두 번째 약속돼요. 이제 뭐요?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이제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마음, 새 영.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상에서 유사성으로 하느님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우리를 태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직접적으로 해가지 못해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말씀, 즉 하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 우리를 태워서 가시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데. 그잖아. 누구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몇 번 해보고 아니면 이제 요구 안 하죠. 네. 그게 맞는 걸 요구하죠. 갓 태어난 아기한테 멋지게 걷는 걸 누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느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키우는 거예요. 더 큰 배를 만들어내야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그걸 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온전한 신뢰로. 온전한 신뢰가 뭐예요? 친교죠. 하나로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머물러 있는 거죠.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 내가 완전히 차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어거스틴의 그 예화에 잘 나오는데, 그 어떤 소년이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로 구멍을 파고 바닷물을 퍼놓는 거예요. 우리 어거스틴이 산포를 하다가 그걸 보고 뭐 하는 거냐? 여기다 바닷물을 딱 퍼놓으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당신이 지금 하느님에 대한 그런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몰랐을 때를 보면 딱 그랬어요. 진짜 종주기 가지고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거 언제 퍼내요? 그냥 내가 댐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물과 내가 그래서 하나 돼버리면 그게 다 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이 이루시는 방식이 그런 거죠. 그래서 다 나에게 와서 다 나에게 맡겨라. 네가 하려 하지 말아요. 불필요한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아요. 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맡기면 내가 메워주는 짐, 그걸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오케이. 그게 스토리에서 테오리아로 가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죠? 축복, 그 축복에 따른 드림, 실제, 그래서 이제 완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움켜쥐려고 하니까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욥기가 그걸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 한 권 전체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22장 15절에서 17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이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불러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근데 이건 똑같아요. 내가 이제 나를 걸고 그걸 맹세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가 이 말을 완수했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 축복의 표징으로 내가 준,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고 축복을 할 것이고 그래서 너를 수없이 많은 불리겠다. 이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요. 남자와 여자로 다시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만이나 그러니까 뭐죠? 번성해라. 그게 이제 그 불어로는 크로아스에 그러니까 성장해라. 많이 낳는다는 말은 성장해라. 성장해야 생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야 물티플리에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 가득 채워라. 하지만 그게 다스려라. 매이지 말.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사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그죠? 나오잖아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이제 원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자체를 말하고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는 사물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물과의 관계성,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관계성,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주재하시고 인간이 그걸 주인으로서 관장하는 거죠. 물론 하느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그런 다음에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이게 1차 창조죠. 그런 다음에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도 그들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창조죠. 이때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죠. 즉 아담과 하와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게 되겠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라. 오케이. 여기서 자식은 실질적인 자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관계성을 동시에 가지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첫 번째 약속을 그대로 또 반복하시는 거죠.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남자와 여자, 자녀와 부모 또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축복하시고 그거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 입장에서 믿음이 아니면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죠. 주셨는데 다시 달라는, 바치라는 이 얘기가 뭐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는 이 말이 그냥 빼앗는 게 아니죠. 주신 축복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스토리아에서 채우려. 다시 말하면 기도로 치면 렉시오가 그거죠. 말씀을 읽고 그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40일의 광야로 이어지잖아요. 그 교육을 하는데 30년이 걸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조건들이 너무 좋아요. 그죠? 제자들처럼. 그러신 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3년이 걸렸죠.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가장 불량 학생들이었어요. 스승이 뭐라 그러면 믿는다고 하지만 뭔 소리나 해서 마지막에 배반하고 도망가고 눈은 팔아먹고 근데도 함께 하려고 했던 그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그들 안에 계신 하느님이 한 거예요. 단지 그들이 한 거는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맡긴 거죠.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왜 그걸 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나오죠. 그죠? 오케이. 그걸 우리가 이제 안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프리케의 악당팁. 그 아프리케 하면 영어로 이제 applied인데 그냥 보통 말은 적용된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들어가면 뭔가에 적용시키려면 집중해야 돼요. 열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프리케 하면 열중한, 집중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악당 팁이죠. 더 주의를 기울이는.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을 때 더 열중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더 열중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워간 게 근본적으로 그거였어요. 결국 유다스는 그 다리를 못 건너간 거죠. 베드로는 뒤뚱뒤뚱거리면서 넘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넘어가. 사실 하느님 예수님이 안고 간 거죠. 이 말씀 방금 읽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은 특별히 이런 아프리케의 아탕티 그러니까 전념하고 열심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특별히 더 요구된다. 왜? 다음에 이 말씀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했고,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 계명과 같은 거죠.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앞에 드러난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실존적인 의미의 새로움이죠.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불렀냐? 하늘에서.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2장 15절 22장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야훼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곳으로 이제 아들을 바치러 이제 가는 그 장면에서부터 15절까지가 이제 14절까지 되고 그러고 나서 야훼 이래 그러니까 14절까지고 이제 15절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이 똑같은 얘기가 12장의 첫 번째 약속으로 주어질 때는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12장. 이게 이제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 부르신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과 지금의 약속은 사실 내용적으로 같아요. 다를 바 하나 없죠. 좀 더 두 번째 약속이 구체화된 거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약속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이게 없어요. 땅에서 부르신 것 뜻하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일어난 거에서 시작하는 스토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전념하고 열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요.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또박또박 잘 읽어요. 하나 한글도 안 빼뜨리려고. 근데 정작 읽는 본인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 있었죠. 독서 같은 거 할 때. 또박또박. 근데 그렇게 읽으면 듣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독서할 때 이래 내가 앉아서
그래서 재단에서 들으면, 착착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벌써 이걸 읽고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읽을 때도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건 그냥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경험하실 거예요. 사제가 복음을 읽을 때 읽고도 뭔 말이야 라고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떤 데서는 착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 읽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방금 말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렉시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서, 예언서, 시편을 얘기하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왜? 유다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게 안 들렸었겠죠. 맨날 지키기만 하고 이런 얘기만 들렸겠죠. 결국 이제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오케이.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높인다. 모든 걸 주님께 들어높여야 한다.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하늘에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하셔야 들어높여진 것이다. 하늘에서 두 번째로. 그 외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했던 거 같아요. 이전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다. 12장 2절에, 그죠? 그리고 벌써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를 많게 할 것이다. 불어나게 할 것이다. 13장 16절. 너의 종족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을 것이다. 12장 시작에서 또 13장 16절에서 얘기된 거죠. 축복된 거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숫자는 인간의 창조에서 보면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 숫자가 다 채워지는 날. 그 인간의 숫자가 다 이 세상의 사람으로 다 온 그 끝에는 뭐죠? 더 이상 없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죠. 언제일지는 몰라요. 멸망한다 하면서 아직 아닌 거 보면 아직 이 숫자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얼마나 될지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모르죠. 네. 우리는 어떻든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오게 된 거.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거죠. 여기로 보내신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그거 바꿔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네. 어쩌면 기도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렇다라는 걸 훈련을 통해 믿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게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 앞서간 이들의 경험을 통해. 역사서는 그걸 역사적으로, 예언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편은 그걸 응축과 압축해서 시처로, 그러니까 풀어 헤쳐야죠, 시편은.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형태로 드러난 게 복음이죠. 그걸 어떻게 살아갈 건가 고민하고 했던 게 서간이고, 이러한 걸 배경으로 예수님, 그 핵심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근본 메시지, 말씀과 행적을 만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왜? 다 거기에 모이게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없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손가락 아프면 아픈 것만 막 치료, 물론, 대개는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거가 아픈 데는 전체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가야 원래 맞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만 일단 고쳐요. 진짜 하느님은 우리에게 종처럼 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스릴 수 있고, 다스려야 한다고. 다스려라는 이 말은 명령형이잖아요. 사실은 명령형을 잘 분석해 보세요. 이건 당이에요. 마땅히 그래야 해요. 명령을 참고로 해가지고 총살이에요, 그죠? 군대에서는 마땅히 해야 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다스리려면 그게 서브 미션. 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들어높이라는 거예요. 들어높이는 게 뭐예요? 그거가 실제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주신 거가 그분께 드려져야 그 과정 속에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뺏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줬다가 뺐느냐. 주지를 말든지. 사실은 그 주신 거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거 있고 없고, 하나님은 이거 뭐, 돌로도 빵을 만들고, 뭐,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죠. 안 하셔서 그렇지. 이거는 언제든지 주셨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사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 이루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이거 왜 가져가냐고. 어차피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늙어서 사라질 건데, 그잖아. 그러니까 참,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 경계선에서, 참, 네, 어떤 것도 큰 작든 뭐 보이는 것든 보이지 않는 것든 그 경계선에 서서 우리가 고개사처럼,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거기서 방향을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까지 이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러면 답이 없잖아. 진짜 노웨이잖아. 길이 없잖아. 출구가 없잖아. 나갈 길이. 노웨이아웃. 나갈 길이 없잖아. 그 안에서 그냥 갇혀서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 서로 치고받고,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고. 그래서 다 죽이는 거죠. 죽이고 나도 죽고. 암처럼. 힘세면 내가 그걸 잡아먹는 건데, 나보다 더 힘세면 내가 잡아먹히고. 다 잡아먹고 나면 누구 마지막 남은 그 최고 강자는 뭐야? 잡아먹을 게 없어서 자기를 잡아먹고 결국 그것도 없어서 죽는 거죠. 결국 마지막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부재 죽음의 승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오신 거예요. 이 상황.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그거 했던 그걸 계속 하시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 이게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은 어느 정도 했긴 했지만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아브라함을 복게 보니까 예수님의 것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게 이제 신비죠. 그 가운데 하늘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뭐죠? 축복하시고 그 축복에 우천인 게 많아져라. 그게 뭐죠? 다스려라. 사실 이 안에서 새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두 번째 지금 부르심, 두 번째 약속이라는 것 말고 더 뭐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완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과 하느님이 하셨다는 것과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거지만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따라서 한 거,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결과, 다른 결과,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 그렇게 아브라함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게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두 번째로, 이제는 완성의 형태. 그리고 이건 새로움의 형태로,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하나가 이제, 하나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즉, 씨앗을 가진 양식. 28절, 29절에 얘기하는. 네. 그거 왜 뭐가 더 있냐, 이거예요. 바로 거기에 그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념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이지 않습니까? 사실, 첫 번째 약속, 즉, 옛날 약속에 덧붙여진 새로운 어떤 대상이 뭐가 있냐, 이거. 똑같지 않냐, 이거. 근데, 첫 번째 약속하고 두 번째 약속의 이 안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움이 시작되잖아요. 이젠 이삭을 통해 펼쳐져요. 그렇게 해서 마테오 그 족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에게까지 이르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메온처럼 그죠? 완성을 보지는 못하지만 완성이 시작되는 걸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왜? 시작되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을 맺는 양식, 풀과 나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완벽함, 허상인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인 용어로 좀 환치하면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좀 더 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자기 영광, 더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과시, 자존심, 이런 거죠. 그야말로 허상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그 22장 16절 그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 말 다음에 15절 그 이제 내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하면서 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끝까지 수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하려고 했죠. 온갖 마음의 그 갈등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갈등과 치달으면 불신이 되고 치달으다 하면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막 믿음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고 저는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까지 마지막 순간은 그 돌칼을 들고 아들을 이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간 거잖아요. 천사가 막지 않았으면 그걸 했었을. 이게 악공플리드죠. 이 세상 말로 하면 완수했다 이 말인데 사실 그 말은 진짜 세상적인 표현이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완수를 해요?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가려고 한 거예요. 그건 하려고 한 거지. 한 건 아니잖아. 했으면 천사가 막아도 뭐야 하고 했었어야죠. 하느님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그거가 완성한 거죠. 왜?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결국 가리키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기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뜻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시는 거죠. 즉 내용에 계시는 거예요. 일어난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난 걸 통해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게 될, 결국 다가게 될 그 내용, 뜻. 하는 것이. 그걸 악공플리라고 합니다.
너가 내 말에 끝까지 충실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내가 이거 실제로 다 끝까지 못해서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저희가 어떻게 당신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기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다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게 아닌 거죠. 결국 네가 그걸 하고자 했던 건 모든 것 안에 있는 나를 찾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너가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실제 하나님께 뭐 중문 아니에요. 그러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자 함으로써 모든 것 안에 어떤 것도 차별 없이 하려고 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예요. 이게 악공풀이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죠? 그걸 하고 그 증거를 보여야 되고 그걸 검증을 맡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근데 웃기잖아요. 그죠? 그건 보이는 것은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하니까 말은 엄청 많은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없는 거는 손을 못 대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결국 똑같이 보이는 건데 새로움이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새로움이 즉 여기에 더 첨부되는 어떤 보상은 결국 어떻게 무엇에 의해 주어지는가? 너가 나의 이 말을 끝까지 수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져. 왜? 그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그걸 통해 그런 능력이 겸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는 거에 대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건 모르고 뭔가를 청하면 거기에 맞가진 거를 준비해 시키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게 당신의 뜻에 부합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청하는 것은 엄밀하게 하나님 뭔가를 제대로 된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하시기에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감지하게 해서 그걸 청하게 하고 그 청한 거를 들어주시면서 그걸 이루게 해나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준비,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건 모르고 청한 건 잊어버리고 또 하지 말아 달라고, 이거 치워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웃기는 꼴이에요. 그래서 청할 때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야구 넣으면 안 청하잖아요. 그죠? 알아서 안 청해도 다 마련해 주시니까. 네. 그때 가서 해도 안 늦다, 이거죠. 그때까지 논다. 모토가 논다. 일단 논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르고 논다. 하나님 가만히 있나요? 일깨우셔서 청하게 하시고. 야갔으니 안 청하죠. 안 청하는 대신 보게 하는 거죠. 듣게 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내가 그걸 맞아들일 준비를 시키신다는 걸 아니까 투덜투덜 되긴 하지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악공풀이가 뭔지를 아니까요. 그걸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만하라 할 때까지. 됐다 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칼 들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살라 바치기 아들이 됐다 하는 그 순간까지. 그게 악공풀이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라면 됐다 할 때 에이 성질나서 에이 팍 그러겠어요? 아니지. 그럴 리가 없죠. 즉 너가 내가 말한 이 말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거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뭔가
수플리망 때, 이전에 없었던 수플리망 때라면 이제 첨가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완성이죠. 하나님께는 완성돼 있으나 이제 우리에게 완성될 것. 그게 시작에서 벌써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우리에게서 완성. 이게 추가적인 보상인 거죠. 이게 완성이에요. 추가적인 보상이 뭐예요? 완성이죠. 근데 그건 새로움을 불러올 수 있어요. 거기서 새로움이 시작돼요. 이삭으로 이게 넘어가죠. 이게 새로움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뭐가 있었죠. 그게 다스리라. 주인이 되어라. 그 축복하고 다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더 무언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안에 완성이라고 하는 수플레망 때 부족한 걸 채우는, 그래서 가득 채워라. 그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즉,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너가 너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고, 사실 아브라함은 바쳤죠. 하지 말라 하니까 스탑한 거지. 자신 바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치려고 했고, 그건 뭐예요? 너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너의 유일한 이 아들을 햇바르네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네 것으로 하지 않았다. 너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것으로 여겼다. 즉 가난했다는 얘기죠. 너가 내 말을 듣고 끝까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너가 너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고, 그건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하느님은 당신의 축복을 우리 안에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주신 걸 다시 드려요. 그게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안다면 더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더 드릴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럴수록 더 많은 걸 받게 된다는 걸 아니까. 사실 겉으로는 첨가된 것이 어떠한 것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내적으로는 이전의 것들이 반복된 그러한 것밖에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성 중입니다. 채워주신 거죠. 가득 많이나 번성하고 가득 채워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렇게 해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더 이상 하지 마라 할 때까지 그게 향해 가는 거죠. 스탑해도 된다. 스탑. 그걸로 이게 탁 완성이 됩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완성된 게 아닌데 스탑했는데 완성. 근데 이 완성은 완료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상을 가진 우리는 유사성을 통해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세상의 학문, 철학은 특히 끝없이 여기서 그 뭐죠? 벼랑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죠. 안 됐죠, 그러면. 그게 아닌데. 새로움인데. 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왜 죽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돌아서거나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아니면 나가다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나에게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돌아온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누니 하늘에서 내리며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땅을 적셔서 땅을 가꾼 이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거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서 나간 말도 뜻이 이루어지고 야만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간 말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나 안에서 이루시는, 우리 각자에서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안 이루어졌으면 뭐요? 계속 반복되고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될 때까지 하겠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근데 그게 완성되는 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날 완성이 이게 그게 뭐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봐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지도 않은데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루시고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더 적당하게 말하면 그분을 타고 그분을 배로 타고 건너가는 거죠. 풍랑을 헤쳐가면서. 그러니까 안 된 거는 될 때까지 플리즈프와 여러 번 될 때까지라는 말이 이제 군대 용어니까 이제 너무 좀 살벌하니까 영적으로는 플리즈프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여러분이 다시 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 통해 또 그게 되기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그걸 더 이상 스탑 그만해 라고 하실 때까지 이러면 이거 죽는데? 죽었네?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그건. 하느님의 계획은 그냥 모르는 가면서 아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지난 다음에 더 잘 알고, 가면서는 믿음으로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웨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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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해서 드러나는 형식으로 지내는, 가면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그게, 또 새로움으로, 이렇게 또.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죠, 그죠?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물론 인간은 옛날 버전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언제나? 자라나고 커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결실을 맺어가는 거죠. 커가고 자란다는 거. 결실을 맺어간다는 거. 결실 안 맺을 수가 더 나았는데, 그럴 리는 없죠. 모든 것은 결실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부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 번 같은 게 일어난다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그에 대한 것들은 계속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들이 여러 차례 그거 일어난다고 유용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아니란 거죠. 최소한 적어도 한 번 시작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한 번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서 그게 또 새로운 걸 갖고 또 그게 또 안 된 것 같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아마 날씨보다 더 복잡할 것 같은데. 그 컴퓨터로 어떻게 그걸 분석해 내겠어요? 믿고 가는. 그래서 일어난 모든 것은 아리브앙 미스테 신비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네세세 필요한 것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오케이.
그거의 어떤 훈련이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의 기초가 렉셔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눈에 뭐 똑같은 것, 성경이 똑같이 얘기하는 이렇게 보였던 건데, 완전히 다르게 지금 드러나죠. 그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을 완전히 지금 다르게 보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좀 얘기해봤던 스토리아에서 티오리아로 가는 과정, 즉 알레고리. 구체적으로 이 두 번째 약속, 즉 완성의 의미,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의 의미와 그 범위, Sans apporter des secondes promesses. 다 얘기했어요. 그죠? 두 번째 약속의 의미와 그 범위는 뭐예요? 완성이에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비로소 받는 거죠. 데카가. 나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느님이었어요. 내가 타고 갈 배로서의 하느님, 말씀.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의 쌍에포르트, 의미와 범위.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커져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그게 이 두 번째 약속의 범위이면서 포르테, 의미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